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 단어가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통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시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안녕하세요라는 그 단어, 안녕하세요라는 단어 외에 또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그 언어와 문화와 세대와 국경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그런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말이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그런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이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능동적인 말이 아니라 이렇게 수동적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지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잠깐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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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또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셨을 분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하냐면은 왜요? 라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건강한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에게 감사할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아니면 우리 입술 속에 뭐라고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왜 감사하시죠? 이라는 그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누군가가 나에게 행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해준 그 일을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사는 수동적인 단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이 감사합니다라는 그 단어의 그 의미가 점점 상실되어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을 때, 우리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아마 그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지를 깊이 돌아보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인으로서 항상 이메일 끝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왜 감사합니다를 내가 서치할 정도까지 그렇게 그 카톡이나 뭐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 때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쓰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게 참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참 놀라운 거는요. 오늘 그 동영상 우리 같이 보셨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너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라고 그렇게 배우신 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배우지 않았어도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그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의 그 능력, 감사의 그 마음을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그 감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먼저 이 감사의 이유를 좀 살펴보고 그 외에 감사의 방법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대상 1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감사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렵게 10여 년에 걸쳐서 그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다윗이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냐면 거의 90년, 100년 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블레셋 나라 도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어요. 그 일이 다윗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블레셋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찌른 후에 그 언약궤를 이제 그 도시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러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을 만든 후에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즐거이 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언약궤는 그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언약궤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기를 원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다윗의 소망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함께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다윗 자신도 언약궤를 너무나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그 상징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예배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5장,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아주 커다란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16장 그 전반부에 보면은 그 16장 5절 6절에 보면요, 아삭이라는 사람을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님이나 아니면 찬양팀 리더로 세운 후에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따기야과 엘리야과 분야와 그 모든 그 다른 사람들을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드럼 같은 것을 이렇게 힘있게 쳤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고 모든 목소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즐거이 함께 축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너무나도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마치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담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춤추게 할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한다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감사의 이유는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이유,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감사의 이유들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다른 감사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이 나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감사는 굉장히 이기적인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밖에 날씨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예,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다음 주는 또 눈이 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좋은 날씨를 좋아합니다. 그 화창한 푸른 가을 하늘처럼 이렇게 맑은 그런 날씨를 참 좋아해서 아침에 밖에 나갔을 때 그런 날씨가 탁 펼쳐지면은 저도 모르게 막 감사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비가 오고 우중충하고 참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낙심하게 하는 그런 날씨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가 오고 우중충한 날씨에 드릴 감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날씨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감사를 드리느냐? 물질의 풍성함이 있을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요. 정말 지지리도 가난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다 보이고 막히고 잘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돈을 잘 벌고 승진을 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다 그것들이 감사의 이유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대로 하나도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또 아픈 병에서 치유를 받으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막 아팠는데 건강하게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몸이 아프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정말 그 고통 때문에 하루하루가 숨쉬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다면 우리 감사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감사의 이유가 없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이 아닌 다른 것들 뿐이라고 한다면 어떤 때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많지만 어떤 날은 감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를 아무리 쥐어짜봐도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는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반응이라고. 우리 마음에 깊이 감사의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고 감사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우리 성가대도 아주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 그 감사하라가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입술의 감사는 가능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윗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함에 상징하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의 그 동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의 23편에 이 상황을 참 잘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느 상황에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으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감사의
이유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한 주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다가 거기서 열심히 살아봤지만 그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낙심과 절망 속에 힘들어 하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 23편에서의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목자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보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감사의 이유는 푸른 초장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고 쉴만한 물가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수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일 때문에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진정한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감사의 이유를 아셨다면 이제 감사의 방법을 아셔야 돼요. 역대하 16장은 우리에게 이 감사의 방법을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장 9절 말씀인데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찬양의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요, 찬양은 아주 단순한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은 칭찬하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찬양은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저자인데, 이 세계적인 이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케네스 블렌처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제 나오는 그 예화 중에 하나인데 그 조련사가요. 범고래, 그 킬러 웨일이라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고래 있지 않습니까? 그 범고래를 훈련시킬 때, 조련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칭찬입니다. 먹이를 준다고 훈련이 되는 게 아니라 먹이를 주면서 조련사가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자꾸 격려해주고 이러면은 고래가 우쭐우쭐 해가지고 그거를 더 한다는 거예요. 그 조련사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과 그 샌디에이고에 갔을 때 이 시월드에 간 적이 있어요. 여러 번 갔습니다. 거기 갈 때마다 저희가 빼놓지 않고 보는 것이 뭐냐면 그 샤무라는 그 범고래, 킬러웨이 하는 쇼예요. 엄청난 크기의 그 고래가 그 정말 가냘프게 생기신 그 여자 조련사분의 그 휘슬과 그 손동작에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너무나도 그 말을 잘 듣는 걸 보면서 참 감동이었었습니다. 야, 참 어떻게 저렇게 고래가 착하고 순할까. 근데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이 범고래가 영어로 킬러 웨일이잖아요. 왜 그 이름이 킬러 웨일일까요?
그 킬러 웨일은 그냥 순한 우리 우리가 흔히 고래를 생각할 때 굉장히 순한 고래를 생각하잖아요. 그런 고래가 아닙니다. 이 킬러 웨일, 이 범고래는 아주 포악한 고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개, 바다 물개들도 잡아먹고, 더 심할 때는 상어 있잖아요. 백상어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어를 잡아먹는 고래가 바로 이 범고래, 킬러 웨일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도 잡아먹는 동영상도 많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이렇게 포악한 고래가 그 조련사와 함께 있을 때 맘만 먹으면은요, 그 조련사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격해가지고. 근데 무엇 때문에 이 조련사의 그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칭찬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그런 본능이 바로 우리는 칭찬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고래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연구를 하셨다고 해요. 채소들 있잖아요. 화분들, 자라는 꽃들에게 물을 주시고 닦아주시면서 칭찬을 하시면은 잘 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입니까? 예. 장로님이 사실이라고 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피조물은 그렇게 칭찬이 중요한 그런 피조물들이잖아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결핍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인간과 그 사랑의 관계를 갈급해 하시기 때문에, 사모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드리며 고백할 때 우리는 그냥 당연한 일을 얘기하는 걸 수 있지만, 하나님,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칭찬을 드리는 그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은 노래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입술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칭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네. 여러분,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성가대 찬양 중에 있었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감사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에 6절 7절에 어디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6장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게 중요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경험될 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과 여러분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과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행복할까요? 어느 것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내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내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야겠습니까? 어느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더 큰 행복과 더 큰 감사와 더 큰 은혜를 입게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당연히 후자입니다. 4장 6절에 7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미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다. 세상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오만한 선포가 뭐냐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회개하실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예, I can do all things.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철학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에 넘쳐서 살다가 내가 할 수 없는 한 가지에 딱 접했을 때 그 순간부터 나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참 내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앞에 부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면서 이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결국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될 때 우리 마음에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